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과 19절 두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과 19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며 여러분들 함께 나누어야 할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미라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또 이 기도 제목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3일차입니다 1일차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였습니다. 2일차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약간의 마찰도 있었습니다. 이제 3일차 오늘 화요일입니다.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수식하시고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시대의 중심이며 정치, 경제, 문화의 또 종교의 국제 교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시네요.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신다 합니다. 시장하시기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위가 19절입니다. 제차 19절 말씀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본 것 같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볼 수 있나 싶어서 가까이 갔더니 잎사귀는 대단히 무성해서 참 파릇파릇하고 싱싱했는데 막상 그 중요한 열매를 따려고 했더니 열매가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가지고 저주를 하였더라. 이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허나 한꺼풀 벗기셔야 합니다. 벗기셔서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지, 도대체 이 행실이 어떤 행실인지 조금 더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깊이 있게 들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은 3일차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3일차 때 도대체 무엇이 있길래요? 그리고 사복음서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틀차에 나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마태복음을 허락하신 성령님께서는 이틀 차에 있는 사건 에피소드를 3일차 이른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사건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 초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3일차 때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게 하셨을까요? 무슨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선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마태복음이 처음으로 성령님이 의도하시고 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 독자가 누구냐면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큰 것부터 거시적인 것도 보고 오늘 두 구절 말씀 속으로 미시적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은 총 28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8개 장 가운데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 20장까지만 3년간의 공생애가 기록되어 있고 21장에서 28장 8개 장에는 단 6일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그날의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6일간의 행적을 8개 장에 할애를 했다면 3년간의 예수님의 공생의 장은 숫자적으로 비례해 본다면 1095장에 할애를 해야 맞습니다. 3년간의 공생애를 1095장이나 되는 분량을 성령께서는 압축하여 20개 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일주일간의 행적만을 8개 장으로 만들음으로써 초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3년간 치유와 기적과 능력과 말씀을 베푼 것에 집중하지 않게 하고 도리어 예루살렘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을 집중하게 하는 성령님의 의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치유와 능력과 기적을 많이 강조를 하시지만 실상 성령님께서는 마태, 마가, 누가를 통하여 3분의 1 이상의 분량의 예수님의 그 행적을 3분의 1 이상의 성경에다가 할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년간은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그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표면적인 피상적인 초자연적 능력에 집중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일주일간의 행적이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고 일주일간의 행적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님을 따르기를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의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주일 행적, 곧 예루살렘 성에서의 행적의 결론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제자도의 가장 기본입니다. 무리 신자의 기본이 아니라 제자 신자의 기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무리 신자가 아닌 제자 신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주일의 행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으셔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3년간 있으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셨어요. 왔다 갔다 하셔서 3년인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성령님께서는 3년 내내 1장에서 20장에는 갈릴리에만 있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21장에서 28장 요때만 나옵니다. 그러니 연수로 구분해보면 꼭 1년처럼 느껴질 정도로 아주 그렇게 의도적으로 성령님은 기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갈릴리에서 백성들과 민초들과 민중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관심 가졌던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었고 예루살렘을 지향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다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21장에서 28장까지 28장까지 예수님의 8일간의 행적, 종료주일부터 해서 부활주일까지의 행적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고난주간 3일차라 그랬죠.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3일차 행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8개 장 중에 화요일 예수님의 행적 3일차 행적이 장장 4.5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56.25%가 3일 차의 예수님의 행적에 집중하고 있는 성령님의 의도성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3일차를 시작하는 이른 아침 예수님의 첫 행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봄으로써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다시 재차볼까요? 어떤 의도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19절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혹시 농사를 지으시는 분 계십니까? 농사를 지으시면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언제 맺히는지 아실 텐데요. 무화과 나무에 과실이 언제 맺히냐면 8월에서 10월에 물이 익어서 식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 조만간 이스라엘은 6월절입니다. 6월절을 맞이한 이때는 4월 중순입니다. 4월 중순이면 이제서야 꽃이 핍니다. 꽃 피는 시기에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생물학적으로는 틀린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셔서 무화과 나무 보시고
따먹으려고 하셨고 따먹을 수 없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하루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7일간의 고난주간 행적 중에 가장 많은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3일차를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3일차의 그 기록을 25장까지 기록합니다. 오늘 21장이지요. 21장에서 25장까지요. 엄청난 양의 분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를 지향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치유하는 예수님, 축복하는 예수님.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고 저주하시지도 않으시고 가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라고 말할 정도의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유일하게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한 말, 저주하는 대목이 여기서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옵니다. 저주하십니다. 저주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 기분 나쁘지요? 저주함으로써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저주하고 정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그날 3일차의 행적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찾지는 마시고요, 들어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만났습니다. 저주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23절 한 단락 문장만 봐보세요. 23절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세.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25절까지 있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바로 성전 안에서 어제 분개하였던 대제사장들과 그 예루살렘과 성전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만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그 장로님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엘더에서 그 지역, 그 커뮤니티, 시티, 도시 전체의 리더를 얘기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논쟁을 합니다. 권위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논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아들의 비유,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를 풉니다. 바로 이렇게 논쟁을 끝나자마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다가와 논쟁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극단적으로 맞수였던 헤롯 당이 그날만큼은 자매 전략적 결혼을 해서 예수를 공박합니다. 세금 논쟁을 합니다. 부활 논쟁을 합니다. 율법 논쟁을 합니다.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대하여 7번, 7번이라는 단어는 아주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뱀의 새끼들아 하면서 우리나라 말의 육두문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품에 안으려고 얼마나 하였더냐, 파괴되고 파괴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의 종말 징조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5장에서는 한 사람은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남으리라, 한 사람은 구원받고 한 사람은 유기되고 버려지리라 하는 천국 비유,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를 하면서 그날 하루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한 게 뭔지 아세요?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을 정죄하시고 그들을 저주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일정에 대하여.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생물학적으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걸 일컬어서 전문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홀리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퍼포먼스 아시지요? 퍼포먼스라고 그래요. 어떤 무언가를 메시지를 표출하기 위하여 어떤 연출된 행동을 하는 걸 일컫습니다. 거룩한 퍼포먼스입니다. 오늘 하루에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 바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대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이거를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시대와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땅과 물질과 부귀영화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은 성전이었고, 그 성전에서 그 성전과 예루살렘의 오피니언 리더들이었던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헤롯 땅까지요 포함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향하는 가운데 정죄하십니다.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영원토록 너희에게서부터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경제의 대표격들입니다. 대제사장,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 헤롯 당원, 종교, 정치, 경제의 대표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하루 시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들이 무엇입니까? 종교, 정치, 경제 아닌지요? 저 개인적으로도 육사지방선거 우리 제주 도지사가 누가 되는지 나름 고민을 가지고 유의하면서 각 당이 움직이는 행보를 지켜보고 있고 관심이 많습니다. 참고로 그냥 여담으로 목사님은 무슨 당이에요? 하고 묻지 마십시오. 그건 결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 역시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역시 신대원을 졸업할 때 적었던 논문의 그 주제는 경제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경제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대한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이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답게 경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를 돌파해낼 것인가,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거시경제와 정권과 그런 쪽으로 금융에 관심이 많습니다. 동시에 저는 종교인입니다. 저는 기독교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학부 때는 유교도 공부하고 무교도 공부하였습니다. 불교 성전도 함께 탐독을 하고 지금 또 동종 업종의 모든 종교인들의 정보들을 계속 취합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종교, 정치, 경제에 많이 할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 정치, 경제에 대하여 언론과 신문과 모든 것들이 관심 가지고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개인적인 종교, 개인적인 정치, 개인적인 물질과 관련된 경제에 관련이 많고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종국적으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먹을 수 있는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문도 보지 말고 경제에 관심도 갖지 말고 하시란 말씀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목사인 저는 여전히 관심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참여하고 활동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시면서 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을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후대에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성경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해 아래서 세상의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예술 수많은 것들을 누려보았지만 다 헛되도다. 헛되니 누리지 말까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을 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은둔 수도자가 되어가지고 은둔 수도자가 되어서 정치와 경제와 종교와 담싸우시면은 하나님 나라 관점이 아닙니다. 예수님 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을 지향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지향하시되 동기가 달라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의 열매는 따먹을 게 없다는 걸 알면서 예루살렘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오니 여러분들의 전문 재능과 은사인 정치, 종교, 경제, 문화, 가정, 예술, 언론 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만 붙잡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아시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결론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하늘의 미랄이 되게 하소서 했는데 도대체 왜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등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을 통해 성령님이 요한복음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준 대목 하나를 함께 나눌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이들과 논쟁하고 경론하고 마찰하고 화를 내고 저주하기 전에 한 에피소드 사건이 터집니다. 뭐냐? 6월절 명절을 맞아서 각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그때 예배하러 온 헬라인, 그 시대의 국제인입니다. 그리스인. 헬라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전달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왕의 영광, 왕의 명예, 왕의 권능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하신 말씀이 이 대목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요, I'll tell you the truth, 진리를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노니, 사실이 아닙니다. 진실을 얘기하겠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면서 다음 구절에서는 그것이 십자가를 상징한다라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 정치, 종교, 경제 모든 것의 중심인 그곳에 오신 이유가 그 속에서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그 미랄로서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 정치, 종교, 경제, 성전, 예루살렘을 향해서는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한 알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람들을 살리는 열매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 알의 미랄이 죽고 녹아 사그러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존재들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 영역과 정치, 경제, 문화 영역 속에 들어가 주세요. 하늘의 미랄이 되어 주십시오. 들어가셨어요? 사그러지고 녹아지고 없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겨진 동산에, 여러분들이 심겨진 밭에, 거기에 죽고 사그러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 그 동산에 열매가 맺어져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의의 가정이구나, 의의 직장과 영역이 되었구나, 제주가 의의 섬이 되었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 우리 제주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